사실 저는 이제 1박 2일이 됐습니다. 어제 저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자고 내려왔습니다. 순천에서 서울로 갔다가 충주로 왔다가 조치원을 거쳐서 집에 가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 있지 않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다니는 것이 그냥 여행 삼아 다닙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주제 속에서 사실은 살던 존재다. 믿음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고 믿음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뭘까? 뭘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 이 땅에 생산된,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 반죽이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등 뭐든지 다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사용을 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서 폐기처럼. 그러면 우리의 사용 설명은 못 가는 거야. 사람의 사용 설명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사용 설명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산다면은 축복받은 삶이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용 설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너희는 행복자라고 하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너희 정체가 뭐야? 너희 신분을 밝혀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내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가르쳤을까요? 보여주면서 가르쳤습니다.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실천적으로. 그래서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은 사실 짧은 게 아닙니다. 365일 동안 지켜봤더니 변하면 사람이 바뀌었다. 변화, 새롭게 되었다. 우리가 본 받을만 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다면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일 수밖에. 겉포장만 그릇되다. 가짜일 수밖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값이라는 말 하나 써요. 네 이름값이야. 정권이는 정권의 이름값을 해야 정권이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르는 날마다 이 땅에 부흥해 나가는 것이죠. 말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역사하신가 늘 점검하는 데 있다고 했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된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자랑,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자기를 자랑한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나 이런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께서 칭찬해 주는 거죠. 오늘 백부장과 같은 사람. 우리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랑도 하고 싶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 했던 사람이야.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시선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잘 알면서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잘 압니다. 그렇죠? 근데 왜 불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사명받은 자로, 제자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왜 말씀에 불순종할까? 지식과 이론과 우리의 신앙이 충돌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과 고정관념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백부장처럼 주님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놀랍다. 놀랍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주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정본이의 믿음을 보고 놀랍다. 너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소리를 하실까? 넌 아직도 멀었어.
넌 아직도 멀었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백부장 같은 믿음과 긍휼과 겸손, 절대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온다고 그러는 거죠. 왜 오냐는 거죠. 아, 오늘 가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 가서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은혜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 위로 받아야 돼. 고침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당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라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죠.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기도원에 오거나 기도하러 오거나 예배당에 오는 것은 내가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 주실까라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여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 총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문제 해결의 수단, 병 고침의 수단,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지의 땅으로 나가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이름의 명예를 주겠다. 약속은 희미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지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 너는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가서 열매를 씨를 뿌리고 가꾸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뭡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뭡니까? 내가 고통스럽다는, 안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는 기쁘고 즐거움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죠. 울며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지배자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며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소한 것이니까, 이건 내가 나가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물으셔서는 안 됩니다. 큰 것만
내가 못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학교, 신학대학교 교수들, 박사들은 훨씬 더 잘 돼야죠. 말씀의 박사고 말씀의 지식도 있고. 말씀의 능력은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불신자들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아주 말씀을 잘 알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당신 예수 믿어야 되려면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못 믿는 거야. 그렇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내 속에 스며들어와야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경험해 본 자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린 자는 떠날 수가 없는.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삶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환경과 조건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떠나서는 늘 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의 지배자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특징, 좋은 신앙의 특징은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난 존경할 만한 인물들의 공통점도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산 위에 방주를 만든 노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호렙산에서 부름받은 모세, 이런 인물들이 현실의 조건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삶을 초월했죠. 고난을 감수하고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믿음을 인정받았던 한 사람, 그렇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해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는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나의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치유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가까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내 가장 가까이서 사는 사람이 나를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가족, 내 형제,
일가친척들이, 주변 사람, 나를 인정해줘야 된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어디 가서 내가 인정받겠습니까? 우리가 인정받는다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서로가 인정받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 아버님이 절대적인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리 어머님이 절대적인 우상 숭배자였어요. 한때는 신을 받아야 된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주단지라고 하죠. 집에다 다 갖다 놓고 했었어요. 그런 어머님, 아버님이 변화를 받고, 저도 목사지만 우리 집사람도 목사예요. 그래서 함께 나보다 먼저 공부하고 저도 늦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네가 믿는 하나님 며느리한테 나 좀 믿어야 되겠다. 왜? 내가 이렇게 섬기는 조상이, 내가 이렇게 정말 진실하게 섬기는 조상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겠느냐. 나를 가장 편안한 길로 가게 할 텐데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갈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무당이 된다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모든 걸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 신주단지라는 거 때려부시고 집안에 있던 우상을 싹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나는 너네들은 교회 믿고 나는 안 믿는데 내가 죽으면 지사도 안 지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시던 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며느리가 설교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좋다, 우리 며느리 잘한다. 네. 그렇게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느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가장 가까이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누구한테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느냐는 것이. 그것은 주님한테 인정받으면 된다는 것이. 그럼 모두가 인정하고